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위로받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늘을 향해서 한 박수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로서 더듬혀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정말 젖어 있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이 또한 수요일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마음속에 각 가정 속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실을 더욱더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간곡히 원하며 이 시간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심성을 모독하였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것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를 보면 여기는 나병 환자를 고쳤어요. 나병 환자를 고쳤고 예수님께서 9장 1절부터는 이제 중풍병자를 고쳤고 그 다음에 8장 5절부터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14절부터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이 병을 또 고쳤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의 그 무덤 사이로 지났을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많은 행적을 해내셨어요. 그러니까 8장에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나병은 바로 죄인을 영적으로 보면 죄인을 뜻해요. 죄인. 그러니까 죄는 누구도 사할 수가 없죠. 그죠? 죄는 누구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죄인을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만 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 많은 병을 고치실 때도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지 않으시고 9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려고 하실 때 죄 문제를 예수님이 언급하셨어요.
그전에는 죄 문제를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떠한 일들 이적을 행했어도 죄 문제를 논하지는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어요. 않으셨는데 9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죄 문제를 묻겠어요. 자, 9장 볼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풍병자를 오면은 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겠다 안 고치겠다 술을 예민해서 못 고치신다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이거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많은 그 자들이 메고 왔겠죠. 성도들이 그 중풍병자를 이제 들고 뚜껑에 들어서 메고 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메고 온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 참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작은 자야, 소자야 이런 말씀이에요. 소자야. 그리고 나서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바라느니라 이런 말씀했어요. 실제로 우리 지금 중풍병자는 나병이 아니에요. 나병에서 어떻게 보면 고침을 받은 자겠죠. 고침을 받은 자인데 고침을 받은 자가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중풍병은 한쪽이 그 팔다리를 못 쓰게 되죠, 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걸음걸이도 온전치 않고 삶이 이제 온전치 않아요. 이런 병자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힘들어요. 그럼 누가 데려오느냐 하면 여기 성도들이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메고 와서 오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누굽니까? 메고 온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들의 뭘 봤냐면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에게 뭐라면 작은 자야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중풍병자에게는 작은 자야 그리고 너 안심해라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하고 지금 병 고친 거 아니에요. 병 고친 거.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에 거기에 아마 서기관들이 있었죠.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서기관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신은 뭐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왜 어떻게 모독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6절에 볼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사실은 병을 고치는 그 말씀은 언제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병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너 제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이 제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 4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누구에게? 서기관들에게 예?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예요. 4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악한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하는 것도 악한 생각을 하느냐 하시고 5절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라 걸어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실제로 지금 이 말씀 두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쉽겠어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이 죽은 병자는 예수님 이전에 말씀하실 때 죽은 병자에 뭐라고 내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아마 못 받았다 그랬어요? 받았다 그랬어요. 너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제사를 받았다 그랬어요. 제사를 받았다. 죽은 병자는 제사함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나병에서 구원을 받고 나병의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심령이 어두워졌어요. 병 들어가지고 절름발이가 돼요. 한쪽은 세상을 들고 한쪽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를 들고 이렇게 절름발이식을 따라요. 절름발이식. 그러니까 절름발이식으로 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메고 오는 자들 할 때는 믿음이 있다 했고 절름발을 다니고 있는 이 죽은 병자에는 너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왜 그리고 병에 걸려서 사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 중풍병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제사를 받았느냐 하고 병을 고치시지만 이걸 통해서 내 세상을 받았는다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무엇을 또 나타내시기로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육체로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능을 누구에게요? 모든 자에게 서기관들에게도 모든 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함 누가 밖에 못하냐면 하나님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만 제사함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너 제사함 받았느냐 했더니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신성모독이라 이런 말씀을 신성모독이라. 하나님은 모독하다. 하나님만 병을 고칠 수 있다. 참 죄 용서를 할 수 있는데 너가 어떻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러냐 이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악한 생각을 아시고 나서 내 제사함 받았느냐 하는 말과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에게는 두 중에 어떤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걸어갈 수는 없냐 하면 아직 서기관들은 제사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이 중풍병자는 뭘 받았어요? 제사함 받았지 않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제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든 병은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참 어떤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은 병에 걸렸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주님은 나의 병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큰 것을 나타내시는 것을 제사함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중풍병자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하시는데 심령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세상을 생각하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구원 받았지 않느냐? 너 죄 용서 받았지 않느냐? 왜 근데 중풍병으로 걸려있느냐? 이 뜻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메고 온 성도들에게는 너 믿음이 크다 이런 말씀했어요. 너의 믿음이 크다.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 믿음을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형제자매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세상에 향해 있고 세상이 커 있는 이 자들에게 누가요? 메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어두운 성도들에게 가가지고 침방을 해서 그 영혼을 저기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자꾸 메고 오잖아요. 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서 신방을 한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영혼을 자꾸 주님께로 그 영혼을 자꾸 이끌어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근데 이끌어오면 고치시는 거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건 누가 고치냐면 예수님 고치시잖아요. 하나님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도 자꾸 어떻게 해요? 어두운 신령들에게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한다고 전해서 자꾸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끌고 오잖아요. 뭐라 어떻게라도 교회를 자꾸 끌고 오잖아요. 데려다 놓으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데려다 놓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데려다 오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보시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은 소자야, 작은 자야, 너 안심해라. 너 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제사함을 받았지 않느냐. 받았잖아. 너 왜 그러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다시 이제 병을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시기를 6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치료하시냐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라.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또 자기 집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곳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손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메고 올 수 있는 성도가 될까 했습니다. 메고 올 성도가. 정말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중풍병자가 되어야 돼요. 중풍병자도 고침을 받았다는 중풍병자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자가 되어야 돼요. 중풍병자가 메고 오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지금 병을 제사 명수는 구원을 받아서 또 뭐만 했냐면은 지금 와서 지금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상태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메고 온 자는 어디예요? 벌써 믿음이 장성되어 있어요. 하늘 안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정말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귀한 사랑을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가 또 있기를 바라요. 참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의 그 한란과 고통에 먹고 사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갈 수가 있어요. 이러면 오히려 안락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번 안 나오고 두 번 안 나오면 주의를 두고 있잖아요.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은 점점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자기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자꾸 갇히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이런 일들이 바로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참 저희 바짝 차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보죠. 그래서 이 시간 누구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에게 연락하고 메고 와서 메고 올 때마다 하나님 주님은 나에게 칭찬해요. 어떻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메고 온 자들의 믿음이에요. 아마 복음은 바로 이거지 않나 싶어요. 복음은 내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전해지는 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이 진리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들이 있으면 합니다. 각자 좀 기도들 하나님께 드리시고